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은 순간, 결과는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그 옛날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택 하나가 10년, 아니 평생, 영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택했습니다. 선택에도 숨을 쉬듯 습관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침밥을 먹는 것, 대중교통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 아니면 내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 회사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수업을 듣는 것 등등은 숨 쉬듯 일상의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선택을 하여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양식 방송 설교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숨 쉬듯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도 습관이 안 된 사람도 있는 듯 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입니다. 어떤 선택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택을 잘합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살며 무엇을 하며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선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지만 잘못하면 불행합니다. 처음 선택할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초로 선택을 잘못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늙음이 왔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영원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엄청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얼마나 온몸에 힘을 주고 기도를 했느냐면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힘주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을 잘하면 일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하면 일생이 불행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고통만 당하는 지옥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우리 인생에 나쁜 것은 다 피해가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련이요 단련입니다.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선택을 잘하라고 하십니다.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든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선택을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련과 시험의 때를 기쁨의 태도를 개발하는 기회로 선택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우리 인생은 사건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누구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짜증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시험에 기쁨의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련과 시험의 때를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성숙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성장은 평안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좋은 여건이 성장을 돕습니다. 자, 여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꽃과 열매를 맺어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번영,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숙은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최고봉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통도 감수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곡식은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의 때를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련과 시험의 때를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금,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진위를 시험하듯이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똑같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련이 아닙니다. 믿음의 단련, 이 믿음의 단련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을 내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단련이 와도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험과 시련의 때에 성결하게 되는 기회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감기 몸살만 되게 와도 엎드려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식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나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시련의 때를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는 기회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될 때에도 이런 태도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지혜의 간구를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